감사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찬양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꿀벌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꿀벌이 타고나기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면서 꽃가루를 옮기는 일을 자기도 그냥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인데 전 세계 농작물의 75%가 이 꿀벌이 옮기는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즐겁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꿀벌이 싫으니까 윙윙 벌소리 나면 싫잖아요. 그래서 농약을 치고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꿀벌이 점점 이제 죽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꽃가루를 옮겨줘야지 열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세계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00조 이상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그 만물 중에 하나인 꿀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꿀벌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우리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정체성을 알고 누리기만 해도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한 것만 하는데도 충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즘 보니까요, 아빠가 아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빠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그러는 중에 심지어는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본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엄마의 정체성을 놓치고 막 방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받으면 너무 국민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기도 하면서 본인의 직무를 임기 동안 잘 하기만 해도 뛰어나게 안 해도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텐데 자꾸 당리당략으로 넘어가고요. 이념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니 이쪽의 사람은 이쪽으로 저쪽의 사람은 저쪽으로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민족주의를 가서 이 나라 사람은 저 나라를 배척하고 이 민족은 저 민족을 배척하는 일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많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공직자가 공직을 위해서 임기를 살면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장로의 일을 할 때 당연하게 꿀벌보다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비즈니스맨의 일을 맡았던지 아니면은 경영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던지
아니면은 공직자로서, 아니면은 아빠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아니면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모든 일을 맡은 자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당연히 맡겨진 직분에 맞는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어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죠.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기의 역할이 있죠. 그러면서 그 역할을 위해서 권력을 주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소신 있게 결정해야 됩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공직자로서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은 소신 있게 결정해야 되지만 많은 의견을 듣고 수용하면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면서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임기 동안에 나만 잘하다가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정들이 나오고요. 아빠 입장에는 맞는데 자녀들 입장에는 상처가 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빠가 보는 직업에는 맞는데 미래랑은 안 맞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체성을 가지고 균형이 있어야 되는 마지막으로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보이는 데서 하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데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하나님 앞에 자세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엄마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이 있는 엄마냐,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교회의 일을 맡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맡은 자리, 여러분의 역할, 그 모든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균형을 회복할 때 반드시 꿀벌보다도 더 귀한 열매가 맺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을 가진 자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뭡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곡식을 되박이라고 그래서요, 되에다가 담아서 한 그릇씩 팔고, 또 큰 거를 말이라고 그래서요, 말에다 담아서 한 그릇씩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곡식의 단위를 정하는 그릇의 이름입니다.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요즘 말로 말하면 바가지,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빛을 불 다 펴놓고 바가지로 덮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높은 데도 온 집을 비치게 하죠. 하나님이 빛을 가진 소금 같은, 빛 같은 우리들을, 잘못 표현했나요? 빛인 우리고 소금인 우리죠. 빛 같은 정도가 아니라 꿀벌도 꿀벌의 역할로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빛의 역할이 있고 소금의 역할이 있는데, 빛인 우리를, 소금인 우리를 주님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잘하실 필요도 없다니까요. 당연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를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 보니까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뜻을 정하신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뜻을 정하셔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뜻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택정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정해놓으셨는데 정하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불렀기 때문에 은혜로 믿어졌는데 믿음 좋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요 기뻐하시면서 정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로우신 우리들이 현장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로 우리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현장에서 나타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냐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지 내용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어도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군 천사도 우리를 돕지만 성령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명론과 예정론은 다릅니다. 운명론은 운명이 결정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꼭두각시 같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내 의지도 내 자아도 내 선택도 없이 운명이 거지인 사람은 거지로 살아야 되고 운명이 멸망인 사람은 멸망으로 살아야 되고, 이게 운명론이라면 예정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 같은 운명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배 때 말씀을 주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붙잡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 매주 여러분 뭐만 하시면 되느냐? 주시는 대로 은혜 받으시면 돼요. 예. 은혜를 혹시나 놓쳐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다음 주일날 은혜 받으시면 돼요. 다음 주일 되기엔 너무 멉니까? 수요일날 은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받은 우리 중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가치를 발견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자기는 발견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수가 나의 최고의 가치다 라고 사람들 앞에 말해도 그 상태가 어떤 걸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바울이 가진 나의 의가 뭐냐?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도 싸워요. 왜냐하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막 차에서 내려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더라고요. 나는 옳고 직원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밤 12시에 지하철 막차를 타봤더니요, 지하철에서 대통령이랑 싸우시더라고요. 한잔 하시고 막 하면서 대통령이랑 싸우시더라고요. 혼자. 본인은 옳고 정의롭고 아마 대통령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여러분이 가진 의는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빠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고생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한 자. 이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으니 내 인생에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되는 유혹이 오죠.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목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싶은 그런 미혹이 올 수 있겠죠. 아담에게도 그런 일이 왔었고 마귀가 예수님도 찾아와서 그 일을 하라고 그랬고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한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집 다 내팽겨치고 교회 와서 일해라, 집 다 내팽겨치고 교회에서 예배드려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집에서 정말 자녀를 살리거든 엄마 먼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직장에서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리시려거든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금세에도 100배의 응답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며 또 정말로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임을 발견하시고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내 최고의 가치인 우선순위가 결정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회복된 우리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건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 빛의 역할을 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할 때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금 처한 현장에서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던, 주부가 돼 있던 아니면은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쉬고 계시던 어떤 상황이어도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맡은 현장을 향한, 내가 있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뭡니까? 옛날일수록 만물은 산이고 들이고 곡식이고 이런 게 만물이었죠. 지금은 만물이 뭡니까? 지금은 IT고 지금은 경제고 금융이고 여러분의 업종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임마누엘 경인교회 이 예배당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이 앞에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인 각자가 교회고, 교회는 모였을 때도 교회지만 흩어졌을 때가 더 교회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현장, 여러분의 그 현장, 여러분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직업의 현장이든, 여러분의 정신의 문제의 현장이든, 마음의 문제의 현장이든, 자녀 교육의 현장이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여러분의 현장이라면 그 현장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이번 주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현장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만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이 축복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첫 번째로 염려를 주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뭐가 빛이고 뭐가 소금입니까?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언제 나타납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때, 여러분이 믿음을 마음에 먹을 때, 그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순간순간 믿다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믿어야 될 우리들이 현장 나가보니까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이 보이니까 자꾸 속아요. 저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속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되다 보니까. 나는 나이 많이 먹어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가난해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무식해서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애들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신 주님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이 말은 그러면 될 것 같아,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될 거다 안 될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 주님은 초월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경험, 주님은 초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주님은 아무 상관없이 다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옛날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옛날 것에, 초등학문 같은 옛날 경험에 진리인 것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믿는 자의 사명 감당하시다가 믿는 자의 열매가 맺어지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소금이라 하시고 우리를 빛이라 하셔서 이제 우리 인생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 비춰지게 하셔서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 속에 임하며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의 현장에 이 빛이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